성공을 할 수 있는 보증을 드립니다. 뭡니까? 십자가예요. 자, 우리가 십자가라는 말이 흔한 말인 것 같지만 이 말 속에는 모든 것이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를 구원하는 비결과 우리가 용서받는 비결과 거듭나는 것과 모든 것이 이 십자가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십자가 형태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의 보혈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 6장 14절.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앞에 문장은 이해하겠는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뒤에 말이 무슨 뜻이에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리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 말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아침에 이걸 얼마나 오랫동안 생각했는지. 네, 예수님이 사도 바울이 한 고백인데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거라가 없는데 그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 세상의 모든 사람의 죄를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까 나도 이 십자가를 높이 들어서 세상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들어서 사람들을 다 구원하게 해야 되겠다는 이 말을 풀어놓은 건데 뒤에 말이 이해가 안 가서 한참 생각했습니다. 화이트서 갈라디아 6장 14절에 보면은요. 능력의 근원이신 십자가.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그것이 우리의 능률과 다함이 없는 능력의 근원임을 본다. 정말 십자가에서 능력이 나와요. 그런데 그 십자가에서 우리가 십자가에 흘린 보혈을 믿을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오는데 이것은 깊이 명상하고 생각하고 거기에 젖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것을 받지 않으면 능력 체험할 수가 없고 너무 어떻게 보면은 너무 세상에 많이 알려진 것 같지만 내 마음에 와닿지 않으면 십자가가 나를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갈라디아 1장 14절 성공의 보증. 십자가에서 우리가 우수한 사람이 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보장하는 유일하고 확실한 보증이 있다. 그것을 바라보라. 그리스도 안에 마음이 더욱 깊이 쌓여 있으면 있을수록 영원한 세계에 있는 보화는 그만큼 더욱 안전하다. 네, 우리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 형태는 원래 최고의 죄를 지은 사람이 그때 당하는 형벌의 하나의 무기 수단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세상 죄를 지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서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영원한 세계에 있는 보화가 보이는데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요. 예수님은 원래 죄가 없으셨기 때문에 죽을 수가 없어요. 죄가 없는 사람은 죽지 않거든요. 죄의 삭은 사망인데 예수님은 죄를 한 번도 안 졌기 때문에 죽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세상에 있는 우리의 모든 사람의 죄를 짊어지실 수 있다는 거. 내가 지은 죄를 예수님이 질 수 있다는 거. 지면서 하나님이 죽을 수 있다는 거. 하나님은 죽을 수 없는데 하나님은 죽어야 된다는 거. 이게 율법이 요구하는 값입니다. 이것을 깊이 정말 생각하면
내가 죽어야 하는 그 자리에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는, 예수님이 피공로를 내가 살 수 있다는 이 영원한 십자가의 오묘한 비밀을 깊이 깊이 생각할 때에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그렇게 계획하시고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조금이나마 생각할 수 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을 위한 생생한 모본인 바울은 모든 참된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산 모본이었다.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고 그 말씀은 우리 시대에 이르기까지 그대로 들려온다. 즉 이제 내게 있어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한때 성도들 속에 계신 그리스도를 박해자였던 그가 이제는 세상 앞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치켜들고 있다. 바울이 그랬잖아요. 바울이 예수님 십자가에 외에는 자랑할 거다 없다고 하면서 그 십자가로 내가 이렇게 새로 살았으니 내가 이제 십자가를 들고 사람들을 다 예수님을 쳐다보고 살도록 하는 그 열성적인 바울이 됐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는 사람이었어요. 한때 성도들 속에 계신 그리스도를 핍박했다. 성도들을 핍박하는 것은 예수님을 핍박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던 자가 이제는 반대가 되었어요. 우리도 정말 이 십자가를 들어야 됩니다. 바울의 마음은 영혼들을 위한 사랑으로 불타고 있었다. 그는 사람들을 희심시키기 위하여 그의 모든 힘을 쏟아부었다. 그보다 더 열렬하고 그보다 더 자기를 부인하고 참을성 있는 사역자가 살았던 적이 없다. 그는 그리스도의 일을 하였다. 그가 받은 모든 축복들은 다른 사람들을 축복할 때 매우 유용하게 사용되었다. 네, 바울은 예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해서 사랑으로 불타고 올랐는 것처럼 그 세상 사람 한 사람 아무리 불쌍한 사람도 저 영혼이 예수님 피로 구원을 얻어야 된다는 중요성을 깨닫고 얼마나 열렬하고 어떠한 일에서도 내가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참을성 있게 그렇게 사역한 사람은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는 그리스도의 일을 했다. 우리가 우리 가족들한테도 참지 못하잖아, 그죠? 그리스도의 일을 하는 것은 그리스도처럼 말하고 행동하고 집에서부터 하나하나 습관이 돼야 세상에 나가서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런 품성이 형성되지 않으면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정말 영혼을 가장 가까운 사람도 그 사람의 영혼을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유일한 치료제 그리스도. 마음이 갈바리의 십자가에 이끌게 될 때 우리는 불완전한 시각으로 치욕의 십자가 위에 계신 그리스도를 본다. 그가 왜 죽으셨는가? 죄 때문에 죽으셨다. 죄가 무엇인가? 율법을 범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눈이 열려서 죄의 성질을 보게 된다. 율법이 파괴되어 범죄자를 용서할 수는 없다. 유일한 치료제는 율법을 파괴해가지고 율법을 없애서 죄를 용서하는 것은 하나님 법칙이 아니고 유일한 치료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갈바리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로 우리는 치유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벌받을 사람이라고 정죄하기 때문에 우리의 몽학선생이다. 치료제는 어디 있는가? 율법은 우리를 내몰아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께로 향하게 한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타락하고 죄 많은 사람들에게 그의 의를 나눠줄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함이며 그의 의로운 품성을 입고 있는 사람들을 그의 아버지께 제시하려 하십니다. 네. 하나님의 품성은 율법인데 그 율법을 범한 사람을 치료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쳐다보고 치료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과 같은 품성을 가진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데리고 가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율법은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 흘러서 이웃을 자연히 사랑하게 되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이웃도 사랑할 수가 없게 됩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요한일서 3장 4절입니다. 죄는 뭐냐? 법을 범하는 것이 죄라고 했습니다. 십자가의 효능,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그리스도의 죽음은 사망의 권세를 잡은 자, 곧 죄의 창시자의 파멸을 확실하게 하였다. 사단이 멸망하면 죄를 지으라고 유혹하는 자는 아무도 없을 것이며 속죄는 다시 반복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이 우주 안에는 또 다른 반역이 일어날 위험이 완전히 없어지게 될 것이다. 이 어두운 세상에서 죄를 효율적으로 금지시킬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은 하늘에서도 죄를 막아줄 것이다. 네.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은 사단이 있어서 그래요. 사단이 사람들의 마음에 들어가서 작용을 해서 사람들을 이 마음 저 마음에서 자꾸 불화를 일으키고 그런 이기적인 마음을 주고 이렇게 해서 죄를 이 세상에 자꾸 퍼뜨리고 죄로 이 세상에 살도록 하는데 사단이 멸망하면 우리가 유혹을 받을 수도 없고 다시 이런 일이 안 일어나요. 그런데 우주 거민들한테 이제 그 나라들이 한 번씩 시험하고 그 다음에 사단이 거기 못 가기 때문에 거기 하늘의 우주는 다 안전해요. 그런데 이 지구만 사단이 와서 사람들이 죄를 졌기 때문에 발판이 돼서 이 지구가 이렇게 그 사단이 사는 땅이 됐는데 거기에 십자가가 세워져서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가 하늘 가는 길이 열린 겁니다. 이 표를 가지고 우리가 십자가의 표를 가지고 하늘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천사들과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죽음의 깊은 뜻을 알게 될 것이다. 타락한 인간은 창세로부터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없이는 하늘에 하나님의 낙원에서 집을 가질 수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높이지 않았어야 되겠는가? 천사들도 그리스도께 존귀와 영광을 돌린다. 왜냐하면 그들도 하나님의 아들의 고난을 보지 않았더라면 안전하지 못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하늘의 집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을 바라보는 것, 예수님의 십자가를 높이는 일밖에 우리가 이 땅에서 할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하늘로만 가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예수님의 십자가로 돌아가신 그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새겨져서 그 사랑이 나가고 십자가를 높이 들 때에 우리는 하늘에 있는 집을 살 수 있는 보증서가 주어집니다. 십자가의 효능으로 하늘의 천사들이 배도하지 않게 될 것이다. 십자가 없이는 그들도 사단이 타락하기 전에 천사들보다 더 안전하지 못했을 것이다.
천사의 안전은 완전. 하늘에서 실패하였고 인간의 완전은 축복의 낙원 에덴에서 실패하였다. 지상에서나 하늘에서나 간에 안전을 원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의 어린 양을 바라보아야 한다. 네. 우리가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고 우리가 안전하게 될 수 있고 예수님의 십자가로 안전하게 이 땅에 마귀가 아무리 유혹하도 절대로 우리를 파헤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확연히 드러내는 구원의 경륜은 어린 양의 피로 구속함을 입은 사람들에게는 물론 타락하지 않는 세계들에게 그들의 반역을 방지하는 하나의 영원한 안전장치를 마련해 줄 것이다. 우리의 유일한 희망은 그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오는 모든 사람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는 그분의 피를 신뢰하는 데 있다. 갈바리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스도의 죽음은 이 세상에서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요 오는 세상에서 우리의 찬미의 주제가 될 것이다. 우리가 십자가의 노래가 영원한 세상에서도 부를 것이고 십자가의 이 공로로 우리가 구원 얻은 것을 계속 찬미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속죄의 참 가치를 깨닫지 못하고 있다. 만약 우리가 그것을 깨달았다면 그것에 관해서 우리는 더욱 많이 이야기할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 안에 있는 선물은 무한하신 사랑의 표현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율법의 명예를 도전하고 범법자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취하실 수 있는 최선의 조치였다. 사람들이 왜 구속 문제를 연구하지 않는가? 그것은 인간의 지성이 탐구해 볼 수 있는 가장 큰 제목이다. 만약 사람들이 십자가에 전시된 그리스도의 사랑을 묵상하면 그들의 믿음이 강화되어서 그분이 흘리신 피의 공로를 개인적으로 적용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죄에서 구원을 받고 깨끗하게 될 것이다. 네. 속죄의 참 가치는 십자가에서 완성됐어요. 구속의 문제는 십자가에서 사단을 이길 수 있는 승리의 결과가 됐습니다. 이 티켓을 줬는데, 하늘 가는 티켓을 딱 줬는데, 이것을 예수님이 다 마련해 줘가지고, 이거 가지고 세상에 가서 니도 구원받고, 다른 사람을 구원시키라고, 이것을 승리를 해놓고 우리에게 쥐어줬어요. 우리가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표를 가지고 내 자신도 구원받고 내 가족도 구원시키고 정말 친구, 이웃을 다 구원시키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이 선물을 하나님은 자기 사랑하는 아들 안에다가 그 모든 것을 다 포함시켜 놓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고 십자가의 그 공로를 통해서 용서를 받고 우리 다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이 십자가를 명상하고 내 개인에게 적용시키고 또 전해야 되겠습니다. 십자가에서 비춰오는 빛, 인간은 십자가 없이 아버지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가 없다. 그 십자가 위에 우리의 모든 희망이 걸려있다. 십자가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정복자의 걸음걸이로 전진할 수가 있다. 왜냐하면 그 십자가에서 구주의 사랑의 빛이 흘러나오기 때문이다. 죄인이 십자가로 가까이 나아가 그 위에서 자기를 구원하기 위해 죽으신 그분을 쳐다볼 때 그는 충만한 기쁨으로 기뻐할 수 있다. 이는 그의 죄가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이다. 얼마나 우리를 강권하는 이 십자가입니까? 우리가 용서받는 것은 내가 회개를 잘해서 회개를 진짜로 해서 어떤 것이 포함된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율법의 요구에
값을 치렀기 때문에 용서를 받는 것입니다. 십자가 밑에 무릎을 꿇을 때 인간은 그가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지점에 이르게 된다. 하나님의 영광에 관한 지식이 빛이 그리스도의 얼굴에 계시되어 있다. 그리고 용서의 말씀들은 이같이 말씀하고 있다. 살아라, 오 그대 죄인들이여 살라. 그대의 회개는 받으신 바 되었으니 이는 내가 대성물을 얻었기 때문이다. 네. 우리가 예수님은 십자가로 목숨을 바치고 대성물이 되면서 죄인들에게 살아라. 오직 그대 죄인들이여 살아라. 이렇게 하나님은요. 너네들 십자가 보고 살아라. 내가 거기서 대속물 네 죄의 대값을 다 받았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얼마나 사랑이 많으시면 아들을 주겠습니까? 우리가 우리를 살게 하기 위해서 사단의 고소에서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살아라. 살아라. 십자가의 보혈을 믿어라. 이렇게 하시는 것을 인해서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무한하시고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며 길을 잃은 아이를 동정하는 어머니보다 더 큰 동정심을 가지고 우리를 이끌고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된다. 바울이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하지 못하게 하셨다고 외쳤다 해서 놀랄 필요가 있겠는가? 정말 바울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죄인들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할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십자가만 우리가 그대들에게 전해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전도의 주제가 되고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그런 말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갈바리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도 우리의 특권이며 우리로 위해서 친히 자기 몸을 주신 그분께 온전히 우리 몸을 드리는 것도 우리의 특권이다. 그렇다면 그분의 얼굴에서 우리의 얼굴에 비춰주시는 그 사랑의 빛을 가지고 우리들은 흑암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빛을 반사하기 위해 나가야 할 것이다. 네. 우리가 갈바리의 십자가에서 정말 자기 몸을 다 드려 그냥 몸이 다 찢어지고 다 부서지도록 다 드린 그 사랑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렇게 돌아가신 것.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살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전염병이 돌고 사람들을 다 앗아가고 목숨을 끊어버리면은 끝나는 것 같지만 예수님은 그 안에서 우리에게 십자가의 사랑으로 영생할 수 있는 이 길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 십자가를 들 때에 모든 것이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사랑은 죽음보다 더 강함.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는 빛과 십자가를 서로 일치하는 위치에다 놓으셨다. 이는 사람의 시선을 붙들어 놓는 곳은 십자가이기 때문이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얼굴에서 비쳐나오는 빛과 바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인간은 십자가를 바라봄으로써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게 되고 알게 된다. 우리가 십자가를 쳐다보지 않으면 십자가의 희생을 보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하나님도 예수님도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사랑을 가지고 인간을 사랑하시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들은 죽기까지 그의 영혼을 쏟아부으신 그분을 바라본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 시야는 하나님께 이르기까지 확장되고 죄에 대한 하나님의 증오심을 깨닫는다. 그러나 우리가 십자가에서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의 증오심을 바라보는 한편
우리는 또 죄인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본다. 그 사랑은 죽음보다 더 강한 사랑이다. 십자가는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은 진리요, 빛이요, 사랑이라는 사실을 제시하는 논박할 수 없는 논정이다. 네. 하나님을 바라볼 때, 십자가를 바라볼 때, 이것은 정말 죄인들에게 희망입니다. 결코 쉬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서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렸을 때만큼 예수에 관한 지식이 일반화되었던 때는 그 전에 한 번도 없었다. 그는 땅에서 높이 들렸고 모든 사람들을 그에게로 이끌었다. 십자가에 달리신 장면을 보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은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비춰오는 진리의 빛이 있었다. 침례 요한과 함께 그들도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외쳤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와 예수님을 연구했다고 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을 찾아서 성경절과 성경절을 비교해 보면서 그리스도의 사명을 알 때까지 쉬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값없는 용서를 준비해 두셨다는 것을 알았고 하나님의 부드러운 사랑이 온 세상을 감싸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들은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들을 읽으면서 유다와 예루살렘을 위하여 열려진 샘을 가리키는 약속들을 매우 자유롭게 그리고 충분히 읽었다. 이때에 영국에서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전에 사람들을 예수님께 이끌 수 없었던 사람들이 제자들이나 얼마밖에 안 됐지만 십자가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예수님이 구속주라는 것을 깨닫고 많은 사람들이 제자가 돼서 그렇게 예수님이 그렇게 많은 일을 이뤄놨기 때문에 그 후에 제자들이 나가서 전했을 때 하루에 3,000명씩 몇천 명씩 그렇게 회개를 한 거예요. 제자들이 뭐를 잘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다 이뤄놓은 것을 실제를 전했을 때 능력이 나간 거예요. 우리가 이제까지 이렇게 다 이루어주시고 이제 재림하실 때가 얼마 안 남았는데 우리가 십자가를 높이 들고 정말 우리가 구원받고 모든 사람들을 우리가 구원하는 그런 기쁨 충만한 안식일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